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한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학문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와 철학적인 논쟁을 해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말과 논리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논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고린도에 왔을 때는 그의 결단이 더욱더 분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철학과 논쟁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대로를 전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복음 사역은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의기소침해져서 복음 사역에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의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바울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격려를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죠.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전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무엇에 주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가족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해서 복음을 믿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지혜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전도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구하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따르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같은 것에 열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베스트셀러와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신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7절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세상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참된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조롱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로는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지혜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사람도 그 속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종종 하는데요, 사람의 일도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지혜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3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그들이 신령한 사람들, 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리더십을 의미하죠.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혜를 가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리와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오직 십자가와 성령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